사도행전을 펼치십시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7절에서 12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트로아에서 이렇게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아멘. 오늘 주의 첫날의 말씀은 바울이 맞이한 주의 첫날처럼 이란 제목입니다. 바울이 맞이한 주의 첫날처럼. 지금 바울은 어떠고 있습니까?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지역을 가봤더니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런 우상 숭배가 잘못 행해지고 있는 지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 바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리 설교 나가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부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복음 전도지를 들고 거리 설교 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힘차게 해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나가면 개의치 않고 바르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잘못 행해진 것에 대해서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쳤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귀에 점령당하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그런 직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6절 앞장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바울은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우상이라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가 주변에 같은 업종을 일삼고 있는 사람을 취합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들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새들을 규합해서 오히려 우상이 더 낫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더 낫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19장 27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그녀의 위험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자기 신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없어질 걸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죄를 못 질까 싶어서. 젊은 애들이 왜 전도지를 안 받습니까? 지금 여관에 가고 호텔에 가서 죄를 지러 가야 되는데 구원받으라고 전도지 내밀면 전도지를 받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최고 안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팔짱 끼고 가는 젊은 그 연인들, 커플들이에요. 지금 제지로 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더 좋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끝까지 공략을 하고 바울을 못 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트로아에 7일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7일간 머무를 때 그냥 있지 않았어요. 뭔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펼쳐놓고 이게 심하고 이거 진리야 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을 내어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을 내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행한 큰 이적과 기적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 중에는 많은 변수가 따라요. 그 직접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 직접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했겠습니까?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안 전해도 돼요. 복음과 관련된 일이요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양육하고 올바른 진리 안에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한 것이에요. 너무 복음 하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사가 응급실에 가서 한 환자를 죽음에서 살려낼 수는 있지만 지옥으로 가는 혼은 살려낼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혼을 살려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가장 적은 일이라도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단기 선교 여행을 특히 여름에 많이 떠나죠. 그런데 바울과 같은 올바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 가서요 기타 치고 CCM 부르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것이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해요.
그들의 혼을 고령해서 왔다는 그런 성교 보고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죽어가는 혼들을 바울처럼 이게 왔다는 그런 내용이 간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수많은 그런 많은 교회들이 여름 되면 바울을 빙자 삼아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들이 한 혼이라도 이겨왔다는 간증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삐뚤어졌죠.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제발 그런 자세로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올바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르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일마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전라북도에 175만 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한 사람의 혼이라도 구해오는 그런 교인들을 봤습니까? 모르면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면 일로 와야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라도 쉽게 복음 전하는 거 가르쳐줘요. 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바울의 본을 따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요 바울의 그 복음의 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악한 자들입니다. 첫째, 바울이 맞이한 주의 첫날처럼 20장 7절로 그랬죠.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 함께 이렇게 복음 사역을 동행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거냐 먼저 트로아에 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트로아에 와 있는 것입니다. 20장 4절 보세요.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코와 세쿤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도 갔죠. 그리고 아시아의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바울의 일행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장 7절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 주의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 주의 첫날. 주의 첫날 뭐랬습니까? 빵을 떼고자 그랬어요. 빵을 떼고자 합니다.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이라 그랬지 이게 안식일이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안식일을 지킨 거 아니었고요. 주의 첫날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식일과 주의 첫날을 혼동을 하는 사람이, 그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스라엘 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그때 당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이방인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뭔 안식교입니까? 제7일 제1이면 안식 무슨 교회? 이름도 어려워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유대인 흉내를 내는 사람이 버젓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습니까? 주의 첫날을 지켰다 그랬죠.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거 성경 이걸 펼쳐 보여주어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보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요, 이 구절은 안식일과 주의 첫날 이런 소리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암송하고 또 알고 있어서 성경책을 펼쳐서 보여주셔야 돼요. 12절 보세요. 31장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이죠. 말씀하시기를. 13절 잘 보세요. 여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아예.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것이 안식일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 그랬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임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표적이에요. 표적. 이걸 대대에 걸쳐서 지켜야 돼요.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모르고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냐 이거예요. 유대인입니까? 근데 14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어떤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습니까? 예?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고 유대력에 의하면 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예요. 이게 토요일 저녁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또한 올바로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거나 치려고 그러면 바리새인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상기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베스죠, 사베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 쉬셨지 않습니까? 7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7째 날은 주님을 생각하고 높고 위대한 주님을 생각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오늘 얼마나 될까요? 1, 2천 명이 아니에요. 1, 2만 명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사람들. 이게 주의 첫날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주일날이라 그러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뜻과 의미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거예요. 그들은 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흉내를 내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의 첫날 빵을 떼는 것입니다. 주의 첫날이 뭡니까?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유대력으로 의하면, 그죠? 사흘밤과 사흘낮. 그래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의 첫날이 다르다는 것은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2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모르면서 주의 첫날과 안식일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잘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에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주의 첫날과 안식일이 따로 분리되어 있죠.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그 안식일이 하나라 그러면 주의 첫날을 폐기할 일이 없을 것이고, 주의 첫날이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폐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엄연히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로 보면 주의 첫날과 안식일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안식교인이 한국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20만 명 이상이 된다. 20만 명 이상. 올바로 알아야지. 주의 첫날에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리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그것도 모릅니까? 둘째, 바울이 맞이한 주의 첫날처럼. 네.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빵을 떼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사라는 거예요. 빵을 뗀다는 의미를 주의 만찬식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일날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빵 먹었냐고 말을 하지 않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나면 밥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밥 먹었어요. 밥. 유대인들은 주일날 뭘 할빵을 만들어. 한라빵 만들어서 한라빵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뭘로 바꿔버렸습니까? 빵을 떡으로 바꿔버렸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주의 첫날 한라빵이라 그래가지고 합당한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에 편리하게 떡을 떼. 이건 역시 유대인의 생활 습성을 모르기 때문에 떡이라고 성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거기서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빵을 때는 미사 드릴 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라고 식인 풍습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이라고 얘기해버린 것입니다. 20장 7,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여행 중일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중일지라도 이렇게 빵을 떼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설교를 한두 시간만 아니라 수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요즘 10분, 20분 설교면 제득권 교회는 그만이라 그러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첫날은 뭘 했습니까? 헌금을 거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은 헌금을 거뒀고요.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올바로 섬겼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맞이한 주의 첫날처럼 오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첫날 모여서 바울처럼 빵을 떼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주의 첫날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면서 또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영적 양식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믿음의 분량을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설교 중에는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명제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맞는 상황에 맞게끔 성령께서 조명 주시는 대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찔리면 찔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은 받아들여서 투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방언이나 신유체험에 이런 것을 더 좋아하게 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도 좋지만 판단력의 기준이 정확히 섰을 때 이 설교 저 설교를 들어야 돼요. 분간이 안 되는데 코미디언 설교 듣다가 이 설교는 즐겁네 그 설교만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밤늦도록 아쉬워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선포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지 못하고 조는 것은요,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면 편히 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의 첫날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요, 전날 자신의 몸을 쉬게 해줘야 돼요. 자신의 몸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주의 첫날 나오면 설교 듣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피곤하고. 그래서 졸음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첫날, 전날 자신의 몸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자기 자신에 맞춰서 투영해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깎아내고 빛나는 진주처럼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귀가 이렇게 잘 듣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러면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설교는 세상적이지 않아요. 농담하지 않아요. 아파요. 찔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되면요, 쓴뿌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밭에 씨가 떨어져야, 씨는 하나님의 떨어져야 여러분 좋은 밭으로 가꿔져 있어야, 들을 말씀으로 들을 그런 밭이 되어 있어야 씨가 떨어져서 올바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씨가 떨어져서 발화가 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담하지 않습니다. 또 진지하게 해요. 제가 언제 웃고 떠들고 설교한 거 봤습니다.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 설교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언제 웃고 떠들고 그런 설교들 봤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설교를 못 듣는 것입니다. 못 들어요. 우리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의 첫날에 유두고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물론 오랜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장 9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설교 중에 잠이 빠졌어요.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때가 2000년 전에도 3층 집이 있었나 봐요. 그죠?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쯤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생명이 너에게 있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라. 너 죽지 않는 거니까 일어나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뭡니까?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를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면 다시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을 설교를 한 이유가 뭘까요? 트로아의 제자들과 그의 지체들에게 뭔가 좀 더 알려주고 싶고 더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누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두구가 창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이란 그 걸출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구가 창에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들을 자세와 마음이 안 돼 있다면 졸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두거는요,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설교를 해도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거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못하면 유두거처럼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제대로 찾고 제대로 들었으면 주의 첫날과 안식일을 구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으로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졸음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의 말씀에서 진리를 캐내려고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유두거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면 졸고 창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 대신 코미디를 했거나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나 연애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설파를 했다면 눈이 동굴에서 쳐다보고 잠이 다 달아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졸음 따위는 접근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설교를 등한시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두거는 죽었지만 다시 살려냈지만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손가락질 당하며 지켜왔는데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유두거를 우리 바울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전날부터 자신의 몸을 좀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게 오면 사람은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되어 있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오면 주일날하고 서로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등한시하면 영적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가버리겠죠. 느닷없이 팽팽교로 가버리겠죠. 야, 지구가 왜 둥글어? 팽팽한데 나는 팽팽교를 찾아서 가버릴 거야. 졸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분은 스스로 또 많은 진리의 서적을 통해서 그런 걸 하나씩 읽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안식일 지키러 갑시다 그럽니까? 오늘날 이 한국 땅에만요 20만 명이 넘는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의 믿음을 따르며
신약 교회의 전통을 이겨가며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한때 바울은 주님의 일꾼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가시체를 걷어차기도 했어요. 회심한 후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모함을 견뎌내고 복음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쁘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코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첫날 정확하게 빵을 뗐고 설교를 했고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목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잣대를 해가지고 10cm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 10cm 이상 나가는 거, 조금 나가는 건 그걸 다 깎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잉크로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주님을 사랑한 간증을 가졌듯이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늘 쫑긋할수록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이렇게 소소히 쌓이다 보면 넘쳐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지키러 갑시다. 안식일 그러면 가만 있겠습니까? 바르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돼요. 네가 유대인이냐? 우리는 주의 첫날을 지키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힘차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